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렇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이란 말은 좀 애매하죠. 이 말은, 능력이란 말은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내 생명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즉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윗이 적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분명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절을 봐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여기 보면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한 것이죠. 자, 사나운 짐승이 마치 연약한 동물을 잡아서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악인들이 다윗을 향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이 시편을 보면은 사실 지금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죠. 여전히 적들은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이미 패한 것처럼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얘기하죠. 자, 그러나 이건 실제로 적이 지금 넘어져서 패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즉 다윗의 승리의 확신입니다. 저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패할 것이다 라는 승리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걸 보면 다윗이 참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윗을 지배하지 못한 겁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많은 악인들을 말하겠죠. 악인들이 워낙 대적들이 많으니까 군대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들이 지금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 중이다 이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많은 원수들이, 적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불안과 공포 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는 바로 앞에 1절,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똑같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하죠. 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소원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늘 나의 변함없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자, 그 소원이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말은 다윗이 성전에서 평생 살겠다 이 말은 아니죠. 또 잘 때는 자기 왕궁에 갔을까 합니까? 지금은 또 성전이 있는 건 아니고, 자, 이건 뭐냐?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입니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단 말은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사모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구하는 거죠. 다윗이 참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적에게 쫓기고 늘 고난이 많은 삶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임재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렇게 사모한다는 것. 이게 정말 다윗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고 예배가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낼 힘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토록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히브리 원어에는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니까 또 빼져 있죠. 왜 이렇게 다윗이 예배를 사모했는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기 때문에. 여기서 초막이 나오고 장막이 나오죠. 초막과 장막은 성전을 별칭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전을 별칭해. 즉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 그런 표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높은 바위란 것은 뭐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죠. 즉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4절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자, 이거는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서 여전히 즐거이 제사하며 즉 감사하며 여기서 제사는 감사의 제사겠죠.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벌써 예배 하나로 다 끝난 거예요.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여기서 또 약간 또 분위기가 바뀌죠. 분명히 앞에서는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적들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신뢰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막 흔들린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앞에 6절까지는 신뢰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을 한 거고 여기서는 기도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자, 뒤에 이제 보면 계속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죠.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 말이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건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그 긍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넨입니다. 하넨이. 그리고 응답하소서가 아넨이에요. 이제 하가 앞에 전치사가 붙긴 한데 하넨이 아넨이 이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앞에 단어들이 이제 비슷하죠. 하넨이 아넨이 이러면서
언어 유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거죠. 하나님 내게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8절 말씀 이제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9절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얼굴을 찾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숨기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거죠. 자, 근데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숨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이걸 보면 다윗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반복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앞에 보면 전혀 문제없는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다윗의 기도는 상당히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하잖아요. 왕인데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봤는데 기도를 보면 한없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아무 두려움 걱정 없는 것처럼 신뢰한다고 고백해놓고 지금은 얼굴에 숨기지 말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오히려 좋은 기도가 아니고 내가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여기서 버림받으면 내가 끝난다는 끝이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그러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은 사실 없죠. 이거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부모는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버린다기보다는 어떤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부모와는 다르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다윗은 여전히 바른 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이렇게 안전한 상황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자, 이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위증자로부터 이제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갑자기 위증자가 이렇게 나오는가? 그 당시에는 그 재판이나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과학 수사대가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막 다 잡아내잖아요. 다 약물 검사까지 해서 알고 사람 죽은 모습만 봐도 이게 사인이 뭔지를 일단 다 알 수 있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정도까지 되질 않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증인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증인은 한 명이면 안 되고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증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 이런 위증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윗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 여기는 번역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다윗이 이 악한 자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산자들의 땅에서 즉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죠? 14절 결론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이건 뭐 다윗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자, 정리하면 그렇죠.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자, 오늘 27편에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믿음,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응답에 확신이 있어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응답이란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기다리는 믿음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믿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